그 일을 사탄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죠.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이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반대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싸움. 사탄은 누굴? 사람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요셉이 그 땅의 구원자로 갔는데 나중에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모든 남자들을 다 강물에 빠뜨려 죽이도록 하거든요. 안 죽이면 가정이 몰살당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애굽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에서 누구를 건져내? 모세를 건져내 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청년들한테 설교 어려운 게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요. 포로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그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바벨론에 있을 때 누가 아하수에르 왕 때에 보면 하만이라는 블레셋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유다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해요. 한날 한시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가지고 거꾸로 그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에스더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사탄과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서가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이 그 가족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속하시려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먼저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설교할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점심 먹고 나니까 잠이 오죠? 일어나서 읽을까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좀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왜? 완전히 거의 넘어가는 소리를 가면 어떻게 45장까지 읽어야 45절까지 읽어야 돼. 이게 지금 오늘 45절까지 읽고 할 거야. 반드시. 알겠죠? 그러니까 읽어내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네, 의지를 가지세요. 네, 자, 뭐냐면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에서가 엄마 아빠가 치라는 결혼을 한 거예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이 가나안 여자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과 결혼했어요. 근데 하나님 엄마 아빠 마음을 상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서로 교독을 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서로 힘있게. 알겠죠? 내보다 소리 작으면 안 된대. 에서가 아니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좋고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갔다. 이삭이 누구를?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와가지고 내가 맛있게 먹여다오. 내가 그러면 너를 위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에서가 이제 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 다음
더 재미있는 건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부인 되는 리브가는 야곱에게 야야 네가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재밌죠? 보세요. 아니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야 내가 너 축복할 테니까 너 빨리 사냥에 고기 잡으러 오너라. 그래서 아들은 막 열심히 나가가지고 이제 고기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야야 큰일 났다. 아니 에서가 아버지가 에서한테 축복해 준단다. 네가 받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에서한테 가서 빨리 가서 염소 잡아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무슨 얘기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형은 털이 많은데 만약에 아버지가 내한테 축복하려고 손에 대다가 보고 내가 매끈매끈한 걸 알고 만약에 내가 야곱인 걸 알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면 그러니까 엄마가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 저주는 받을 테니까 빨리 니는 내가 시키는 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염소를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그리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 야곱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18절부터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같이 내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족함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여기까지만. 재밌죠? 지금 보면 야곱은 그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 갔습니다. 아버지 고기 잡아왔으면 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고기를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완전 거짓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데 야 너 한번 와봐라. 가까이 진짜 맞는지 보자. 그렇게 해보니까 손을 보여주잖아요. 손에 양털을 분장을 했거든. 그리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스로다. 그러면서 옷을 맡아보자. 옷의 향취를 맡으면 옷은 누구 옷 입혔어요? 에스 옷이잖아.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대로 내려준 이 강복입니다. 복을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는 형님에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납니까? 같이 제가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이 저물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며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예. 여러분 이건 이제 에서가 돌아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갔는데 에서가 돌아오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예,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럼 앞에 누구냐? 앞에 사람 누구냐? 너 동생 야곱이 왜 야곱인지 알았을까요? 물론 형제가 둘밖에 없었겠지만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이삭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태중에서 작정된 거거든. 그런데 이삭이 내 동생이 복을 빼앗아 갔구나. 그러니까 막 에서가 화를 내면서 그놈이 야곱이 맞습니다. 그놈이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또 이제는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버지 나만 복 없습니까? 조금이나 좀 주세요. 예, 아버지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없다 그래. 없다. 내 너 복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한테 고작한다는 말이 너는 네가 경작하는 땅은 기름짐에서 멀 것이다. 이슬이 거칠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이 땅에서 농작물을 짓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이야. 너는 칼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어떻게 두 아들 둘 다 자기 아들이거든. 자기 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야, 너 왜 삼촌 집에 좀 도망갔다 오너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 내일 도망가는 이야기 할 거예요. 오늘은 도망갔다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내일에 다음 주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거예요.
합력 개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합력 개선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합력 개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부제목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졸리고 하면 뒤에 서서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자 보세요, 내 삶 자체가 항상 두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나누어져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원수가 너 집안에 있다 얘기하는 게, 우리 삶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리더의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결정은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그 개인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들어보면 오늘 본문이 그걸 제일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이삭, 먼저 이삭을 보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그 제단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가 밀리고 쫓기고 빼앗기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긴장함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목회를 오래 한 목사들,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만 여기 16년째 17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잘못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노력에 사로잡힐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해나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물론 그게 성경적 방식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을 한번 볼까요? 이삭은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복중에서 뭐라 했냐면, 이삭과 리브가 보고 너 복중에 두 아들이 있구나. 이게 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태몽을 꾼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께 아이 달라고 기도를 하게 20년 동안 기다려 아이를 갖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식 달라고. 그러니까 선명해요, 경험이. 그리고 아이를 가졌는데 막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막 너무 막 분탕질을 치니까 그 하나님 기도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가 이 모양입니까? 무슨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 요즘처럼 뭐야 뭐 보지 그거 보는 거 있잖아. 이거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선명하게 하신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 너 복중에 두 아들이 있다. 그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주 생일이 26일입니다. 어제 우리 예주 생일을 해줬습니다. 생일 선물할 친구들 다 준비하세요. 애써도야. 어제 내가 우리 예주 생일날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주야, 너는 어쩌다 났다. 오빠들은 기도해서 낳았고 너는 어쩌다가 낳았다. 오빠들은 정말 하나님께 좀 하나 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래 낳았는데, 얘는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난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임신이 된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집사람이 막 몸살 온다고 해가지고 약을 몰아서, 아이고 약 먹지 마라, 빨리 병원 가보자. 병원에 가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때는 테스트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보자. 병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기를 뵌 거야.
우리 집 사람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 로비에서 막 쓰러지려는 거. 우유 무섭잖아 막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요. 여보, 이건 주의 뜻이다. 이거는 그동안은 기도해가 달라고 해가 나한테 때문에 애를 먹이는 건데, 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준 것. 할렐루야. 나는 한 게 없어. 우리는 언제 뵀는지도 몰라. 그런데 아기를 뵌 거야. 예찬이, 예준이는 막 날짜 맞추고 아기를 가지고, 얼마나 아기를 못 배웠으면 여름에 낳겠나. 한여름에 아들을 갖다가. 우리 예주를, 그러니까 참 예주를 우리가 임신했을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무슨 얘기가 싶었냐면, 이삭하고 리브가는요,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하고 사는 거 다릅니다. 아는 거하고 내가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로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자신들도 목사가 된 게 끌려서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김학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이가 이번에 삼성에 들어간 거예요. 파티했다, 파티. 아니 목사가 자기 아들 하는 말이 목사 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왠지 아세요?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로 사는 삶이 영광스러운 건 알지만, 그러나 본인의 자식은 좀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 심리를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목사 되는 거 싫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일 맞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이삭은 이런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자기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는 사실 알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보면 남자 중에 남자야. 에서는 덜 사람이었다, 사냥을 잘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는 1차 산업시대입니다. 1차 산업시대에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활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시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칼싸움을 잘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자격 빵빵하고, 그 다음에 토익 990점이고 로스쿨 이미 입학해 있고, 이러면 진짜 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삭이 야곱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학교를 보내놔도 공부도 못하고 심부름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맨날 빌빌거리고 집에서 컴퓨터 하고 앉아있고, 막 컴퓨터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집에서 내 집사람이랑 집에서 엄마 공무원 따르느라 울고 찡찡거리고, 아무리 봐도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나이가 한 70살 정도 됐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는 결혼도 했고 야곱은 결혼도 못하고 있고,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야, 믿고 맡길 놈이 누구겠어? 너가 누구 맡기겠노? 자, 물어보자. 아니 내가 목사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예찬이는 서울대 나오고 안 나왔다. 가정이야, 가정. 그다음에 로스쿨 가가지고 뭐 변호사 제일 좋은 로펌 하나 들어가 있고, 막 로펌 회사에 딱 가 있는데, 걔한테 내가 가정의 운명을 맡기겠나? 아니면 우리 예주이가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래 늦잠 자고 밤에 자고 일어나도 일도 안 하러 가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와,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저 그걸 안 한다. 내 말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걸 이삭이 뭐 그렇게 하냐? 아니고,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는 에서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삭은 늘 밀려다니고 쫓겨다니고 빼앗기고, 본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알겠습니까? 목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 복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만큼은 좀 지 마음대로,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육적인 마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영적인가 육적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볼 때 이삭이 볼 때는요, 저 안에도 있어요. 저 안에도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한쪽의 마음은, 육적인 마음은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경제 이론도 밟고 막 똑똑하고 막 누구 앞에 내놔도 어떤 놈한테 내놔도 안 깨지는 이론적 그때는 칼이지만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의 모습이에요. 용사예요, 용사.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더 힘세어지는 거, 더 능력 있는 거, 더 자기 힘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건 인간적 생각이에요. 이삭은 그 눈으로 에서를 보니까 그게 눈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흐려졌다 이 말은 바로 그렇게 흐려진 거예요. 야곱은 탈락이야. 알겠죠? 이게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이제 우리 나영선 형제나 뭐 지금 30대 넘어서는 형제들 20대 때 보면 막 뛰잖아. 막 눈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옛날에 막 하세훈 했죠. 결혼해서 낳고 보니까 이번에 민지를 학교에 내보내고 이제 가사에 집중하기로 했잖아. 야, 하지 마라 막. 예. 이제 하세훈 한번 봐라. 하루만 봐봐라. 인성이 정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서 뭐 기도해야 되는 말씀을 가까이 정신없다 막 인성이 지성이 본다고 정신 하나도 없어. 아니 진짜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등록금을 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아니고 당장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돈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에서의 마음, 그게 이삭의 마음이에요. 그게 리더십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한국 교회 목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내 교회 자리가 자식에 물려줘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관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리브가의 문제가 있어요.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알았는데 문제가 뭐겠어요? 방법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바보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청년 일부 오미선, 정다영 다 좀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약하네. 오미선 아멘 안 했다 방금. 그렇지. 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아는 게 뭐냐면 사실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이삭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삭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보 그게 아닙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심리적으로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리브가와 이삭의 사이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큰아들 좋아하고 둘째 아들은 야곱 좋아하고 이 말은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리더십들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탑 리더인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찬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으시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20년 동안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 볼까요? 야곱 자체가 원래 기질적으로 육적인 기질이 영적 기질이 아니라 육적 기질이 잘 속이고 그죠? 속이고 빼앗는 게 이 사람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엄마가 잘 가도록 이게 완전히 합리화시켜줬잖아요. 야 내가 저주받을게 네가 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오히려 그가 속이고 빼앗는 것이 합리화돼 버린 거예요. 그걸 고친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속여서 다른 여자와 바꾸시게 버린 거예요.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그 결혼 그 빗물을 만드는데 14년 동안 자기 노동을 착취당합니다. 그리고 10번이나 자기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자기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속는 삶을 삽니다. 더 재밌는 건요,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라헬을 쳐다르기 때문에
목숨 같은 아들을 죽였다고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 옷을 가져와가지고 에서의 옷을 가지고 속였던 것처럼 그 옷을 가지고 와서 그를 속입니다. 아버지 짐승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피눈물 흘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만납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을 만나서 어디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얘기하니까 제 나이가 135인데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할렐루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이루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품의 약함을 치료하시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삶이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재밌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자기들 할아버지 들었겠죠. 구전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준 겁니까? 야곱이 해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이 누구한테? 요셉과 그 형제들 해준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의 젊은 날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렇죠? 그렇게 실수함으로,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영적으로 흐려서 그렇게 가정이 고통했던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해준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삶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나님 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처럼 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조용히 하시게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아이들이 소리 안 지르면 뭐가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밝히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건 영광입니다.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중에 육적인 본성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육적인 본성은 다 죄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육적인 본성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축구할 때. 어제도 축구하는데 집사람들이 패스가 안 되는 거. 내보다 나이 많은 형들 보고 패스 좀 잘해달라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요, 그 윷놀이 할 때 보면 압니다. 우리 은퇴 장로 원로장님들하고 가서 저 어디 중지역 수영에 가거든요. 그때도 그 돈 5,000원 때문에 목숨 겁니다. 육적인 본성은 절대로 주고 싶지, 다 있으면. 제 육적인 본성이 드러나면 저도 모르게 제가 목사님을 잊어버리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잘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뭐 괜찮은 사람, 무슨 개코다, 괜찮은 사람 없다, 없습니다. 인간은요, 자기하고 좀 좋을 때 괜찮은 거지, 자기하고 딱 이해관계 틀려버리면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나고 초라한 우리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 나의 못남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삼손과 사무엘을 보면요, 삼손은 진짜 육적인 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실로 태어나거든요. 사무엘도 나실로 구별을 태어나요. 똑같이 성전에 드려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은 어떠냐면요, 자기 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육적인 본능을 따라 이 여자 좋아하고 저 여자 좋아하고 막 다닙니다. 그렇죠? 들릴라 만나고 막. 그래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삼손도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준비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쓰시려면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함에 씁니다. 삼손은요, 삼손도 고통이고 이스라엘 전체도 고통이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씁니까? 그의 삶 자체도, 그죠? 또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도 어떻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게 되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에 넘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놔서 가장 탁월한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야곱은 분명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원래 만약에 리브가가 믿음대로 해서 하나님 이삭한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해서 만약에 야곱이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순간 입이 떨어질까? 안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뭐 흘러가게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리브가가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이고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야곱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리브가하고 야곱 자체의 삶은 그 잘못된 성품을 고친다고 수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보면 이거는 축복을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누구누구는 이렇게 되게, 그렇게 아니고 딱 손을 얹고 야곱에게 기도하는 순간에 신탁입니다. 신이 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도 복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니 줄 게 없다. 왜?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면 좀 뭐 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그 복을 이삭에게 준 거고, 그 이삭이 지금 복을 주는데 그들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네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은 그 야곱이 이 언약의 후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네가 축복.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렇죠? 예, 너를 저주할 자를 너를 저주한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성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뭐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기쁘게 사용되는가 아니면 억지로 사용되면서 고통하는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요, 사울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이깁니다. 블레셋 져야 되는 이깁니다. 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울이 보면 늘 머리 아파가지고 이해가 되죠. 고통하고 이해가 됩니까? 막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사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나타나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뜻은 사람의 마음의 열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에서는 진짜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데 하나님 에서는 버리고 그 못난 야곱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서울대 간 사람 쓴다 안 쓴다 관계없습니다. 하버드 갔다 온 사람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그 친구가 하버드를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부산대를 나오든 대구대를 나오든 경북대를 나오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 안 쓰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목회도 내 힘, 내 지혜를 의지하겠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도 그럴 마음이 많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막 영주 시민교회에서 오늘 와가 지금 소그룹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리교회에 가서 지금 그 리더들 수양회를 오늘 1박 2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버니엘 교회, 제가 주일 날은 가능하면 안 비우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아예 자기들이 날짜를 맞춰 와달라 그래요. 지금 소그룹이 엄청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럼 내 지금까지 해왔는 대로 내가 하면 내 힘을 하겠다, 끝난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요즘 최근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게, 심지어 교인 안 와도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손 못대게.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면 손 떼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진짜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자기 힘이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한국 교회 가요. 목사들이 뭐 능력 있고 대학을 뭐 하버드를 갔다 왔네, 뭐 켈빈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네, 장로님들이 뭐 기업을 해서 돈이 많네. 그 사람 의사다, 그 사람 뭐다. 아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공부한 것도 없고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면요, 에서가 어떠냐면 에서 자신은 자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정말 자신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생이 형 그 장자권 내한테 팔아라. 에이 그래 가져가. 가져가라고 말할 때 사실 뺏긴다고 생각해요? 안 뺏긴 생각했어요. 아이고 야곱 저놈 새끼가 저거는 내한테 한 주먹도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야곱 아이고 막 다 해라. 아무리 해도 그놈 못한다 생각해. 자기 힘으로 하라 생각해. 나중에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고 가인 재산 안 받잖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 왜 안 받는데? 아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이 왜 부드러워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엄마나 아빠나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를에게 아프게 한 거 상처한 거 방생 아니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자기 잘할 때 생각 안 해요. 이번에 그 뭐더나 수요일 날 하는 드라마든가 뭐 누구 보니까 형님이 동생을 뭐 정신병원 넣고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 제목 뭐야? 그리고 그 여동생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공부 잘하고 해가지고 막 등록금 주고 한 애는 오히려 막 바벨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래서 뭐 팔룡신가 그래가지고 뭐 간암 걸려 있더라고. 내가 목욕탕에서 본 게 돼가지고. 내가 그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가능하면 그래도 가능하면 상처를 덜 줘야 되겠다. 근데요 거꾸로 그 형님이 그 어린 나이에 17살인가 가장이 돼가지고 동생은 도박판에 다니고 이러니까 동생을 제지를 못해가지고 동생을 정신병에 넣는 거야. 그런데 막 동생이 그 형님이 안 걸려와 있는데 와가지고 왜 내를 거기 넣었어? 자기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중심성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능력, 자기 힘,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보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선택받아서 묻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쓰기로 선택되는지 아닌지 묻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그게 물론 20살 때 그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내 안에 그게 없으면 고통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 하나님 왜 나는 그게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지식을 부인하고 내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내게 없습니까? 우셔야 돼요. 가슴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태도로 결정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뜻을 태도를 잘하면 하나님의 뜻,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그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는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데 그 바보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물질주의 사회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어린이 어울림학교 봉사하고 다른 애들은 뭐야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여행 가다 샀는데 나는 여행도 아무 제대로 못 가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여러분 20살이면 지금 30살 관계없습니다. 나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성질이 못 돼가지고 내가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 열망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누가 바보라고 얘기해도 야 그 시골 가가지고 뭐 그래 오래 있냐 뭐 그래 얘기해도 아니 나는 하나님 여기 보내셨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나는 이 청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되게 할 것이다. 이 소원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이번에 우리 동기들 중에 이번에 우와 아까 1,000명 1,500명 뭐 이렇게 담임 목사 갔다더라. 이야 대단하지? 사람들 그렇게 평가해. 그 길 여러분 목사들 똑같습니다. 목사들도 갑자기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1,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딱 가면 달라집니다. 그런 그룹 달라집니다. 그 목사 얼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아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빨리 진급하는 것 같고 더 자기들끼리 꾸밉니다. 행복한 가정처럼 꾸미고 그렇게 보일 때 나도 모르게 유혹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미안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는가? 목사님 20살 때까지 하면 돼. 아니 30살 때 더 해야 돼. 할렐루야. 40살 되면 더 해야 돼. 몰라 나도 잘 안 될 내가 50살까지 안 살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갈게요. 50살 때 맞춰가지고 60살 더 선명해져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물론 50살 때까지는 쓰임 받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는 이룰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오늘 자녀인들 직장에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되죠. 예.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선배들 요즘 막 술 먹이고 막 힘들게 할렐루야. 주여 이 학과를 내가 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은 알겠나? 그거 따라가고 선배들이 무서워요. 그러면 안 돼. 과장님이 내가 과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아니 회사에 딱 가면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지. 진짜 이 정도 돼야지. 군인들 전대장 때문에 스트레스 무슨 그런 소리야. 주여 전대장을 주께서 예수 믿게 할 줄을 믿습니다. 3년 안에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그 소원이 있어야 돼. 피해 당기고 쫓겨다니고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보겠다, 하나님도 이루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변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요하게 붙잡아야 돼요. 제가 성경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 공부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왜 그렇게 성경에 집중하느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해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아니, 우리 가정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게 됩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머무는 공동체에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직장에 가도 교회에 가도 가정에 가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어떻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당신의 도움, 당신의 지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꺾어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붙잡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져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더 순적하게 나타나고 더 힘있게 나타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